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여행자가 인생의 고비마다 왜 짐을 싸서 미얀마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이 기록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도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는 이 땅에 도착했을 때 길을 잃지 않고 영혼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가장 특별한 비밀 참고서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속도에 함몰될 때 홀로 시간이 멈추기를 선택한 땅.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히 황금탑을 보는 것이 아니라 2600년간 응축된 순수 불교의 원형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기꺼이 맨발의 자리를 내어주는 성자들과 전세계 기부지수 1위라는 경이로운 역설이 만드는 전율. 이 영상은 당신의 여정을 단순한 이동이 아닌 생애의 가장 강렬한 정신적 카타르시스로 변모시킬 완벽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닿지 않는 곳, 오직 당신의 영혼만이 오롯이 깨어나는 미얀마의 심장부로 지금 함께 들어갑니다. 인류 최후의 성지 미얀마 불교가 지켜온 2600년의 순수성 인류의 문명이 자본과 기술의 속도에 함몰되어 갈 때 시간이 스스로 멈추기를 선택한 땅이 있습니다. 지도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는 듯하지만 정신의 지도에서는 가장 뜨거운 북극점으로 기록되는 곳 바로 미얀마입니다. 이곳의 불교는 단순히 낡은 경전 속에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5,400만 국민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거대한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를 정적인 종교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불교는 역동적이며 때로는 치열하기까지 합니다. 2600년 전 고타마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던 그 찰나의 희열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순수한 형태로 초기 불교의 원형을 보존해 왔습니다. 왜 전 세계의 수행자들이 마지막 수행처로 이곳을 지목하는가? 왜 현대 문명의 이기 속에서도 미얀마인들은 1000년 전의 가사를 그대로 걸친 채 맨발로 흙먼지를 밟는가? 이 여정은 그 거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쾌락은 일시적인 자극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거대한 신성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내면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외심의 전율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깊은 평온의 발원지로 들어갑니다. 황금보다 찬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견고한 미얀마의 심장부, 그 비밀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이 황금빛 지평선, 전국 6만 사찰과 수억 개의 불탑이 그려낸 장관 하늘에서 미얀마를 내려다본다면 당신은 신이 지구상에 쏟아놓은 황금 보석함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평선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빌딩 숲이 아니라 끝없이 솟아오른 불탑의 행렬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찰만 6만여 개, 하지만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채 마을 어귀와 깊은 정글, 깎아지른 절벽 끝에 세워진 파고다는 수억 개에 달합니다. 이것은 건축의 역사가 아니라 지독한 신앙의 기록입니다. 미얀마인들에게 파고다를 세우는 것은 내세로 가는 다리를 놓는 일이며 현세의 고통을 황금빛 희망으로 치환하는 연금술입니다. 바간의 붉은 대지 위에 세워진 수천 개의 탑 위로 붉은 태양이 떨어질 때 우리는 깊은 침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경관 중 유일하게 자연의 위대함에 대적하는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운 이 나라에서 왜 이토록 많은 황금이 탑 위에 발라져 있는가? 하지만 미얀마인들에게는 이 물음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황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탑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놓는 역설. 그 역설이 만들어낸 황금빛 지평선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인류가 잃어버린 헌신이라는 가치의 총량입니다. 3. 스님들의 새벽, 탁발의 행렬, 세상을 치유하는 맨발의 성자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 미얀마의 새벽은 낮은 발소리로 시작됩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나는 주홍색 가사의 행렬.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스님들이 일렬로 서서 맨발로 거리를 걷습니다. 이것은 탁발이라 불리는 불교의 가장 오래된 수행입니다.
스님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신도들은 그 길목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공양물을 올립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눈빛입니다. 공양을 올리는 신도는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입니다. 음식을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표하는 기묘한 광경. 미얀마 불교에서 스님은 복에 바칩니다. 신도들은 스님이라는 밭에 공양이라는 씨앗을 심어 자신의 업을 정화합니다. 이 새벽의 의식은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신도에게 법을 전하고 신도는 수행자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유하며 서로의 존재를 완성합니다. 맨발로 전해지는 대지의 차가운 감촉과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온기. 그 극명한 온도 차 속에서 미얀마의 하루는 자비로 시작됩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직 주는 기쁨만으로 충만한 이 새벽의 풍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하게 할 것입니다. 4. 영혼의 안식처. 쉐다곤 파고다에 숨겨진 99m의 성스러움. 양곤의 가장 높은 곳, 거대한 황금산이 서 있습니다. 99m 높이의 쉐다곤 파고다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미얀마의 영혼을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탑의 꼭대기에는 7,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박혀 있으며 외벽은 수톤의 숭금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성지인 진짜 이유는 그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2600년 전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8가닥의 머리카락이 잠들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높이와 무게가 전하는 압도적인 중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정신으로 승화되는 찰나를 목격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일상적 자극을 잊고 거대한 평온의 상태로 진입합니다. 이곳에서 미얀마인들은 삶의 가장 기쁜 순간과 슬픈 순간을 신과 공유합니다. 그들에게 이 금빛 탑은 보석의 집합체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향한 인류의 고결한 의지의 상징입니다. 5. 일상의 수행. 5,400만 국민의 삶이 곧 불교인 이유. 미얀마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공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사찰을 찾고 성인이 되기 전 신뷰라는 의식을 통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간 승려의 삶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영적 통과 의례입니다. 서구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 현실은 사실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고차원적인 심리 기제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을 위해 공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얀마인들은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거리의 상인도, 농부도, 도시의 직장인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부처님 전에 기도로 매듭짓습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수행으로 연결되는 이 독특한 문화는 분절된 현대인의 삶에 통합된 가치라는 강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6. 고난 속에 핀 연꽃. 역사의 풍파를 견뎌낸 신앙의 방패. 미얀마의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식민 지배의 아픔과 끊이지 않는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이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뼛속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파고다의 종소리는 더 맑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더 간절하게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진창 속에서 더 고결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미얀마의 불교는 역사의 풍파를 거치며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을 비는 기복 신앙이 아니라 한민족의 생존과 존엄을 지켜낸 거대한 정신적 방패였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위대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7. 자비의 경제학. 세계 기부지수 1위가 말해주는 행복의 비밀. 경제적 지표로만 본다면 미얀마는 부유한 나라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 기부지수에서 미얀마는 수년째 부동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식사를 나누는 행위. 이것은 미얀마인들이 믿는 보시의 힘입니다.
이들은 주는 행위가 받는 행위보다 뇌의 보상 체계를 더 강력하게 자극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미얀마의 자비로운 나눔은 행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풍요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성공의 정의를 재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8. 소리와 향기의 명상, 감각을 깨우는 파고다의 밤. 태양이 지고 난 후 파고다의 밤은 또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황금탑의 조명, 공기를 메우는 진한 향불의 냄새, 그리고 수천 명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연불 소리. 이 모든 감각적 요소들은 시청자를 깊은 명상 상태로 유도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탑 끝의 풍경 소리는 복잡한 잡념을 씻어내고 오직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통해 일상에서 쌓인 정신적 피로를 치유받습니다. 미얀마의 밤은 침묵이 아니라 깊은 울림의 시간입니다. 그 울림은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던 본연의 평화를 일깨우며 영상의 몰입감을 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9. 윗바사나의 정적. 전 세계 수행자들이 미얀마로 향하는 이유. 이제 카메라는 소란스러운 축제의 현장을 떠나 정적이 흐르는 명상센터의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미얀마는 현대 명상의 뿌리라 불리는 윗바사나의 본향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꿰뚫어보는 지혜.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수행자들이 오직 나를 찾기 위해 이곳 미얀마의 수행처를 찾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좌선, 그리고 이어지는 걷기 명상.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오직 자신의 호흡과 감각에만 집중하는 치열한 고독의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는 과학적인 정신 훈련이기도 합니다. 왜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얀마의 지눌길을 걷는지 그 해답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10. 억만 개의 기도가 모여 만든 미래. 미얀마 불교의 약속.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미얀마의 불교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등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억만 개의 기도가 쌓인 이 땅은 우리에게 물질 그 이상의 가치가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삭막한 문명의 사막을 걷는 현대인들에게 미얀마는 영혼의 오아시스가 되어줍니다. 이들의 순수한 미소와 흔들림 없는 평온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진보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미얀마의 파고다는 오늘도 금빛으로 빛나며 인류에게 속삭입니다. 고통의 파도를 넘어 영원한 평온의 바다로 오라고 말입니다. 260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한 정신의 흐름은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2부 미얀마의 혼과 미래. 1. 부처의 머리카락 8송이와 타푸사, 발리카 형제의 여정.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혹은 신화가 현실의 경계를 허물던 그 아득한 시절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한 수행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타마 붓다. 그가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직후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 환희의 파동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가르침이 인도 대륙을 넘어 저 멀리 황금의 땅, 수반나붐이라 불리던 미얀마까지 전달된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습니다. 당시 미얀마에서 인도로 건너온 두 형제 상인이 있었습니다. 타푸사와 발리카. 그들은 먼 길을 마다치 않고 귀한 물건을 실어 나르던 평범한 상인이었으나 운명은 그들을 인류 성혈의 수호자로 선택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지 7주째 되던 날, 두 형제는 부처님께 꿀과자를 공양 올리는 고귀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들의 순수한 공양에 답하며 자신의 머리카락 8송이를 직접 뽑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쉐다곤 파고다를 지탱하는 우주적 기둥이자 미얀마 불교의 근간이 된 불발 유물입니다.
형제는 이 귀한 성혈을 보석함에 정성껏 모시고 고국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여정 중에 만난 다른 나라의 왕들과 용왕들이 부처님의 신비로운 힘을 탐내어 머리카락 중 일부를 훔치려 하거나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성혈이 담긴 보석함은 스스로 빛을 발하며 위기를 모면했고 마침내 미얀마 양곤의 싱구타라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형제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미얀마의 오칼라파 왕은 성대한 축제를 열어 성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인되어 있던 보석함을 열었을 때 온 우주가 진동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석함 속에 머리카락 8송이는 눈부신 광채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고 그 빛은 지옥의 끝까지 비추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로했습니다. 땅은 6번이나 크게 진동했으며 하늘에서는 온갖 종류의 보석 비가 내렸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시든 꽃이 다시 피어나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장엄한 기적의 현장에 세워진 것이 바로 쉐다곤 파고다의 시초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높이의 탑으로 시작되었으나 미얀마의 왕들은 대를 이어 이 성혈 위에 황금을 덧입히고 탑을 높여 나갔습니다. 2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과 지진 그리고 식민 지배의 아픔 속에서도 이 탑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점점 더 거대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쉐다곤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부처의 생명력 그 자체가 깃든 살아있는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열대 우림의 공기를 뚫고 전해지는 고대 상인들의 숨소리,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 있던 인류 최고의 보물. 쉐다곤의 황금빛은 단순히 금의 광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2600년 전 부처가 건넨 자비의 약속이 오늘날까지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불꽃의 심장부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순금판으로 덮인 거대 황금탑의 건축적 미스터리. 양곤이라는 도시의 심장부, 싱구타라 언덕 위에는 인간의 언어로 정의하기 힘든 기하학적 형상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뻗어 올라간 99m의 거대 황금탑. 현대의 마천루들과 비교한다면 그리 높지 않은 수치일지 모르나 이것이 기원전부터 쌓아 올려진 벽돌과 순금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비웃는 신성한 오만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쉐다곤 파고다는 단순한 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신을 향해 쏘아 올린 황금의 화살이자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스스로 신화가 된 건축적 미스터리의 결정체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이 탑을 휘감고 있는 진짜 황금의 압도적인 질량입니다. 전 세계 그 어느 성소에서도 이토록 무식하리만큼 정직한 헌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금 도금이 나노 단위의 얇은 막에 불과하다면 쉐다곤의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은 수천 장, 아니 수만 장의 실제 순금판입니다. 성인 남자의 손바닥보다 큰 이 금판들은 하나하나가 막대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며 이를 모두 합친 무게는 최소 수십 톤에서 최대 60톤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합니다. 이는 일국의 국고를 채우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가치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황금의 갑옷이 고정된 박제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얀마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금판을 보시하고 장인들은 대나무 비계를 타고 올라가 기존의 황금 위에 다시 새로운 황금을 덧입힙니다. 쉐다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황금의 살을 찌우며 자라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건축공학적 관점에서 99m의 원뿔형 구조물을 오직 벽돌의 자중과 정교한 기하학만으로 지탱하는 것은 현대의 내진 설계자들에게도 경이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쉐다곤의 심장부는 수백만 개의 붉은 벽돌이 빈틈없이 맞물려 형성된 거대한 질량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게가 지면을 누르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싱구타라 언덕은 수천 년간 이 거인을 묵묵히 바쳐왔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환태평양 조산대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양곤을 뒤흔든 수차례의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평지가 되었을 때도 쉐다곤은 기적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1768년에 대지진 당시 탑의 상단부가 무너져 내리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으나 미얀마인들은 절망하는 대신 그 파편 위에 더 거대한 벽돌을 쌓고 더 두꺼운 황금을 발랐습니다. 유연하게 진동을 흡수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이 독특한 구조는 현대의 첨단 공학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 오직 부처를 향한 일념으로 가득했던 무명 장인들의 직관이 도달한 공학적 성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카메라를 더 가까이 황금판의 미세한 결이 보일 정도로 밀착시켜 보십시오. 탑의 표면을 따라 흐르는 유려한 곡선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황금 비율을 유지합니다. 미얀마인들은 이 곡선을 연꽃의 꽃봉오리라 부르며 찬양합니다. 기단부에서 시작된 거대한 원형은 위로 올라갈수록 정교하게 좁아지며 시각적 원근법을 극대화합니다. 이 마법 같은 곡선 덕분에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참배객들은 탑이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이 마치 우주의 끝까지 닿아 있는 듯한 환각에 빠지게 됩니다. 주탑을 호위하는 64개의 작은 탑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원리를 형상화한 만다라의 일부이며 주탑이 뿜어내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지상으로 분산시키는 완충지대이자 예술적 장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쉐다곤이 가진 또 하나의 기적 같은 비밀, 즉 영원한 광채의 관리 체계와 마주합니다. 열대 미얀마의 뜨거운 태양과 살을 애는 듯한 폭우, 그리고 대기 중의 염분은 금속을 부식시키고 광택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적입니다. 하지만 쉐다곤은 단 하루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기계나 화학 약품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사람의 손길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탑을 닦아내는 자원봉사자들, 위험천만한 높이에서 줄 하나의 의지에 황금을 보수하는 장인들, 그들에게 이 노동은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닙니다. 탑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에 낀 탐욕을 닦아내는 수행이며 황금을 더씹히는 것은 내세의 복을 쌓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쉐다곤의 광채는 태양빛의 반사가 아니라 수만 명의 신앙심이 마찰하여 일으키는 영적인 발광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쉐다곤의 인공의 조명이 투사되면 건축적 미스터리는 마침내 신비주의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홀로 불타오르는 99m의 황금 기둥은 마치 외계 문명이 지상에 내려놓은 거대한 신호기처럼 보입니다. 조명빛이 황금판의 미세한 굴곡에 부딪혀 산란할 때 탑은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스스로 숨을 쉬며 일렁이는 거대한 황금 불꽃으로 변모합니다. 공학적으로는 하중과 중력의 처절한 싸움터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미학적 한계점이자 절대자를 향한 가장 화려하고도 고독한 고백인 것입니다. 왜 미얀마인들은 이토록 거대한 황금의 산을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99m라는 물리적 높이가 인간의 오만함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높이를 상징하기 때문이며 그 표면을 감싼 순금이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속성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쉐다곤은 건축적 한계를 돌파한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신성함과 결합하여 영원 불멸의 존재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문명사 최고의 결정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황금산의 정점, 인간의 시력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진 또 다른 차원의 미스터리, 76캐럿 다이아몬드가 잠든 하늘의 보석함으로 나아갑니다. 3. 76캐럿 다이아몬드와 7000개의 보석이 뿜어내는 영광. 우리는 방금 99m 황금탑의 경이로운 건축적 이용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쉐다곤 파고다의 진정한 백미이자 인류가 신에게 바친 가장 눈부신 헌신은 그 거대한 탑의 가장 높은 곳, 인간의 시력이 닿지 않는 아득한 허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THTI라고 불리는 무게만 수 톤에 달하는 거대한 황금 우산 장식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적 마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하늘로 올린 인류 최고의 보석함이자 우주의 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영혼의 안테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카메라의 초점을 99m 상공, 그 찬란한 보석들의 은하수 속으로 밀착시킵니다. T의 정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숨막히는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무려 76캐럿에 달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한 발이 박혀 있습니다. 76캐럿. 현대 자본주의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이 거대한 광석은 왕가의 왕관에서도 중심석으로 쓰이기 힘든 전설적인 크기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중심 다이아몬드를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는 것은 5,448개의 정교한 다이아몬드들입니다. 여기에 2,317개의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 유색 보석들이 촘촘히 박혀 총 7,765개의 보석이 하나의 거대한 빛의 군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신성한 경외심으로 치환하려는 미얀마인들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천문학적인 보물들을 하늘 위로 올렸을까요? 이 보석들의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미얀마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역대 왕국의 왕비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걸이를 기부했고 큰 성공을 거둔 상인들은 가문의 보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름 없는 민초들의 보석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평생을 간직해온 작은 반지, 결혼할 때 받았던 유일한 폐물들이 이 거대한 T의 한 구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99m 높이의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이 보석들은 미얀마인들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결정체로 변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이 보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빛을 반사하여 온 세상을 비추는 공공의 광명이 되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하늘의 보석함이 부리는 빛의 마술은 밤이 깊어질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지상의 조명이 꺼지고 오직 별빛과 인공의 서치라이트만이 탑을 비출 때 꼭대기의 보석들은 기적 같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76캐럿 다이아몬드에 부딪힌 빛은 굴절과 반사를 거듭하며 지상의 대리석 바닥 위로 영롱한 무지갯빛 신호를 보냅니다. 빨강, 파랑, 초록. 바닥의 특정 지점에 서면 이 보석들이 뿜어내는 유채색의 빗줄기가 참백에게 눈동자에 직접 와닿습니다. 미얀마인들은 이 빛을 부처의 인사라고 부릅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빛의 신호를 찾기 위해 밤마다 대리석 바닥을 헤맸고 그 빛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습니다. 공학적으로도 이 보석 장식은 미스터리입니다. 열대의 강력한 태풍과 뜨거운 태양광, 그리고 대기 중의 습도는 보석을 고정하는 금속 구조물을 부식시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T의 보석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탈락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미얀마 장인들의 독보적인 금속 공예 기술과 정기적으로 목숨을 걸고 대나무 비계를 타고 올라가 보석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보석 수호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들에게 이 작업은 단순한 유지 보수가 아니라 하늘의 보석함을 지키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T에 매달린 수천 개의 황금 종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는 지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울려 퍼지는 천상의 만트라가 되어 양곤의 밤하늘을 정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쉐다곤의 꼭대기는 인간의 시력이 닿을 수 없는 물리적 한계점입니다. 하지만 미얀마인들은 마음의 눈으로 그곳의 보석들을 바라봅니다. 76캐럿의 다이아몬드는 그들에게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어두운 사바 세계를 비추는 지혜의 눈동자입니다. 가장 고결한 가치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그들의 믿음이 99m 상공의 인류 역사상 가장 비현실적이고 아름다운 보석의 은하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이 성역을 지탱하는 맨발의 발걸음들과 그들의 겸손한 에티켓 속으로 들어갑니다. 4. 맨발로 걷는 성역의 규칙과 여행자를 위한 첫걸음. 쉐다곤 파고다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업보를 씻어내는 정화의 장소이며 누군가에게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마주하고 싶은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이 99m의 황금 신전으로 발을 들이기 위해 여행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세속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껍질들을 하나씩 벗어 던져야 합니다. 쉐다곤의 거대한 사자상이 지키고 있는 4개의 회랑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당신은 이 성역이 요구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철학적 규칙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맨발의 예법입니다. 이곳에서 신발은 단순한 보행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묻혀온 탐욕과 집착, 그리고 세속의 번잡한 먼지를 상징합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전 세계에서 온 억만장자든 쉐다곤의 문턱을 넘는 순간 예외 없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양말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 엄격한 금기는 여행자에게 즉각적인 물리적 변화를 강제합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맨발이 닿는 그 찰나, 당신은 비로소 문명이라는 쿠션을 제거하고 대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대리석의 매끄러움과 때로는 태양에 달궈진 지열의 뜨거움. 이 생생한 감각은 당신의 의식을 지금 여기에 묶어두며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는 하심의 수행으로 안내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지 모를 이 맨발의 행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의 묘한 해방감을 선사하며 인간이 자연과 신성 앞에 얼마나 평등한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게 합니다. 복장 또한 이 성역에 대한 예우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쉐다곤은 인간의 육체를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빛을 찾는 곳입니다. 어깨를 드러낸 민소매나 무릎 위로 올라가는 짧은 하의는 이곳의 영적인 정적을 깨뜨리는 무례로 간주됩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채 도착했다면 입구에서 미얀마의 전통 치마인 론지에 로엔지와이아이를 빌려 입어야 합니다. 허리춤을 질끈 동여매고 론지를 입은 채 걷는 당신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나마 미얀마의 오랜 불심 속으로 동화되는 첫 번째 예식이 됩니다. 론지의 긴 자락이 발목을 스치는 느낌은 당신의 걸음걸이를 평소보다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만듭니다. 이 복장의 규제는 억압이 아니라 거대한 신성 앞에 서는 인간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겸손이자 보호막입니다. 입구인 남문을 통해 하늘로 끝없이 이어진 듯한 긴 회랑을 오르기 시작하면 좌우로 펼쳐진 공약물 상점들이 당신의 후각과 시각을 자극합니다. 부처님께 바칠 신선한 꽃향기, 진한 향내, 그리고 황금탑에 붙일 얇은 금박까지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제물을 고르며 기도를 준비합니다. 회랑 천장에 새겨진 정교한 목조 조각들과 부처의 전생을 다룬 벽화들은 당신을 현실 세계의 논리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침내 회랑의 끝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과 함께 거대한 황금탑의 전경이 시야에 폭발하듯 들어오는 순간 대부분의 여행자는 탄성을 내뱉을 여유조차 잊은 채 그 압도적인 광채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성역 내부에서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우주적 질서가 흐릅니다. 파고다를 돌 때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다. 이는 우주의 순리이자 부처님의 법륜을 따르는 상징적인 행위로 당신이 이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에 순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곳곳에서 명상에 잠긴 수행자들과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현지인들의 모습은 이곳이 박제된 유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개의 소망이 명멸하는 뜨거운 삶의 현장임을 일깨워줍니다. 카메라는 그들의 거친 손마디와 평온한 눈빛을 클로즈업하며 그들이 이 거대한 황금탑과 맺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유대를 포착합니다. 여행자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또한 중요합니다. 열대 미얀마의 태양은 대리석 바닥을 한낮에 프라이팬처럼 달궈놓기 마련입니다. 노련한 여행자는 이른 아침이나 해 진력을 선택합니다.
특히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와 함께 맞이하는 쇠다곤의 첫인상은 평생 잊지 못할 전율을 선사할 것입니다. 입장료를 지불하고 가슴에 붙인 작은 스티커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시나마 이 거대한 평화와 헌신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음을 허락받는 신성한 표식과도 같습니다. 이 성지로의 초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혹은 무엇을 버리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왔는가? 쇠다곤은 대답 대신 당신의 맨발 밑으로 전해지는 고요한 진동과 코끝을 스치는 진한 꽃향기 그리고 눈부신 황금빛으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역의 가장 깊은 곳, 시간에 따라 서사시처럼 변하는 황금의 두 얼굴을 마주하러 갑니다. 이 초대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변화의 시작이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맨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쇠다곤의 24시간 빛에 따라 변하는 황금의 색채. 세상의 모든 건축물은 빛에 의존하여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지만 쇠다곤 파고다는 스스로 빛을 재정의하며 하늘과 소통합니다. 99m의 거대한 황금산은 고정된 금속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24시간 태양의 각도와 구름의 흐름 그리고 달빛의 깊이에 따라 수만 가지의 표정으로 변모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늦추고 쇠다곤이 부리는 빛의 연금술, 그 경이로운 24시간의 기록을 추적하며 인류가 마주할 수 있는 시각적 도파민의 정점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 빛은 새벽 4시, 아직 양곤의 도심이 짙은 푸른 안개와 고요 속에 잠겨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 쇠다곤은 화려함보다는 엄숙하고 고결한 성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밤새 탑을 비추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먼동이 틀 무렵 탑의 황금은 차가운 유백색 광채를 뿜어냅니다. 이는 마치 깊은 명상에서 막 깨어난 수행자의 맑은 눈망울과도 같습니다. 이 서늘한 황금빛은 미얀마인들의 가장 순수한 기도가 시작되는 신호탄이며 모든 새 속에 소음이 거세된 채 오직 마당을 쓰는 빗자루질 소리와 낮은 독경 소리만이 황금벽에 부딪혀 산란하는 고요의 정점입니다. 이른 새벽에 푸른 광선과 결합한 황금은 비현실적인 신비감을 자아내며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멘탈 디톡스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해가 높이 솟아 정오에 다다르면 쇠다곤은 본연의 강렬한 생명력을 폭발시키듯 드러냅니다. 수직으로 쏟아지는 열대의 태양빛이 99m 높이의 순금판에 닿는 순간 탑은 거대한 태양 그 자체가 되어 지상에 내려앉습니다. 이때의 황금은 시각을 넘어선 물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너무나 눈부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의 광이, 그것은 부처의 지혜가 온 세상을 비추는 자비의 폭발을 형상화한 듯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대리석 바닥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그 열기 속에서 일렁이는 황금탑은 마치 지상에서 천상으로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용오름처럼 보입니다. 시청자들은 이 압도적인 광량 속에서 인간이 만든 조형물이 자연광과 결합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극치의 화려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빛의 반사가 아니라 물질이 빛으로 승화되는 찰나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쇠다곤의 진정한 마법, 즉 매직아워는 해가 지평선 너머로 몸을 숨기기 직전 30분 동안 펼쳐집니다. 하늘이 보랏빛과 선홍빛으로 물들며 낮과 밤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황금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짙은 오렌지 빛으로 타오릅니다. 이것은 금의 색깔이 아니라 수천 년간 쌓인 인간의 염원이 열기로 변해 뿜어내는 영혼의 빛깔입니다. 주황색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탑을 돌 때 그들의 가사색과 탑의 황금색이 하나로 녹아드는 찰나, 쇠다곤은 비현실적인 영적 공간으로 완벽히 변모합니다. 카메라는 이 찰나의 빛을 슬로우 모션으로 포착하며 황금 표면에 맺힌 노을의 잔상이 어떻게 참백에게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문신으로 새겨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순간 쇠다곤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보석이 되어 스스로 타오릅니다.
밤이 깊어지면 쉐다곤은 다시 한번 우아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인공 조명이 황금벽을 아래에서 위로 비추기 시작하면 탑은 낮의 강렬함을 내려놓고 신비롭고 몽환적인 자태를 드러냅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홀로 빛나는 황금산은 마치 우주 한가운데 떠있는 거대한 성소 같습니다. 이때의 빛은 깊고 묵직하며 보는 이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차분함을 지닙니다. 특히 조명빛이 99m 꼭대기 티에 박힌 76캐럿 다이아몬드에 닿아 사방으로 흩어질 때 바닥의 대리석 위로는 영롱한 유채색의 핏줄기들이 신호처럼 수놓아집니다. 사람들은 그 빛의 신호를 찾아 바닥을 헤매고 그 빛이 자신의 눈동자에 닿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환희와 평온을 경험합니다. 밤에 쉐다곤은 지상의 모든 근심을 황금빛으로 덮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이 됩니다. 쉐다곤의 24시간은 빛이 써 내려가는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인간이 만든 가장 찬란한 물질인 황금이 시간이라는 영원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철학적인 드라마입니다. 빛은 매 순간 변하지만 그 빛을 받아내는 황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얀마인들이 이 빛의 변화를 보며 깨닫는 것은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의 진리이면서도 동시에 그 변화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불변의 믿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빛깔은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망울에 맺힌 쉐다곤의 빛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우주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빛의 신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로운 성소들과 그곳에 얽힌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황금빛 아래 숨겨진 인간의 가장 깊은 열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 승리 지점과 소원을 들어주는 불상들. 거대한 황금탑의 외형에 압도되어 발길을 옮기다 보면 쉐다곤 파고다의 드넓은 광장 곳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성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단순히 보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응축된 인간의 간절한 염원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듯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하고 있는 영적 좌표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관광객의 시선을 넘어 미얀마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가장 영험한 비밀의 좌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북서쪽 모퉁이 화려한 불탑들 사이에서 유독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작은 바닥입니다. 이름조차 비장한 아웅메옹 MYEAY, 즉 승리의 지점입니다. 쉐다곤 전체에서 기가 가장 강하게 분출된다고 알려진 이 지점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대리석 조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미얀마의 역대 왕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 혹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 전 반드시 찾아와 이마를 땅에 대고 승리를 기원했던 절대적인 성역입니다. 카메라는 이곳에 엎드린 노인의 깊은 주름과 거친 손마디를 포착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면 우주의 에너지가 자신의 몸을 관통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기도를 올린 뒤 불치병이 나았거나 무너져가던 가업이 기적처럼 번성했다는 일화는 미얀마인들에게는 전설이 아닌 일상적인 증언들입니다. 승리의 지점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비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실존적인 몸부림이 거룩한 기도로 승화되는 지점입니다. 시청자들은 이 작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열기와 그 앞에 엎드린 이들의 결연한 눈빛에서 형용할 수 없는 영적 전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파고다 주변에 배치된 8개의 요일별 불상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미얀마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요일에 따라 수호 동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의 호랑이 불상 앞에는 인자한 할머니가, 수요일 오후에 엄니 없는 코끼리 불상 앞에는 아이를 아는 젊은 어머니가 정성스레 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불상에 물을 붓는 행위용 HLA는 단순히 조각상을 닦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 쌓인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씻어내고 부처의 자비가 내 삶의 고통을 시원하게 식혀주기를 바라는 지극히 상징적인 정화의식입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자신의 나이만큼 혹은 소중한 이의 안녕을 바라는 횟수만큼 반복되는 물줄기. 그 투명한 액체가 불상의 어깨를 타고 흐를 때 지켜보는 이의 마음속 깊은 갈증 또한 함께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파민의 자극이 아닌 깊은 내면의 평온이 주는 지고의 쾌락입니다. 또한 쉐다곤의 깊숙한 회랑 안쪽 일반인의 발길이 뜸한 곳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불상의 눈은 실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특별한 인연이 닿거나 마음이 지극히 맑은 사람에게만 그 눈이 살아있는 듯 빛나 보인다고 합니다. 과거 미얀마의 왕들은 이 불상의 영험함이 너무나 강력하여 함부로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오직 왕족만이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금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라도 진심 어린 마음만 있다면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미얀마인들의 독특한 기도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기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나의 이 기도가 나의 이 선한 업이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 전달되게 하소서라는 회향의 기도가 그들의 입가에 머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연을 들고 이곳을 찾지만 그들이 내뿜는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의 거대한 자비의 파동이 되어 99m 황금탑을 휘감아 도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쉐다곤의 숨은 성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인가? 승리의 지점에서 솟아오르는 강력한 기운과 요일별 불상 위로 흐르는 겸손한 물줄기, 그리고 소원 불상의 깊은 눈빛. 이 모든 것은 쉐다곤이 가진 보이지 않는 심장 박동입니다. 이 거대한 황금탑이 수천 년간 무너지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벽돌의 강도가 아니라 이곳에 새겨진 억만 개의 간절한 기도들이 탑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충만함을 잠시 가슴에 묻고 이 성스러운 성지를 지탱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즐거움, 즉 양곤의 거리를 수놓는 정겨운 미식의 세계와 여행자의 발걸음을 더욱 풍요롭게 할 실전 가이드 속으로 떠납니다. 황금빛 아래에서 피어나는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 양곤의 전통 음식 모임가와 쉐다곤 주변의 미식 탐방. 성스러운 황금의 산 쉐다곤 파고다에서 내려온 여행자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양곤의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허기를 황금빛으로 채웠다면 이제는 이 땅을 일궈온 사람들의 체온이 담긴 음식으로 육신을 채울 차례입니다. 미얀마의 미식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인도와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문화가 미얀마라는 거대한 가마솥 안에서 불교적 자비의 정신으로 버무려진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연기 피어오르는 양곤의 아침 거리에서 미얀마의 영혼을 맛보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미얀마의 국민 아침 식사 모임가입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쉐다곤을 참배하고 나온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이 음식은 미얀마인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메기 등 민물고기를 푹 고아낸 육수에 병아리 콩가루와 쌀가루를 넣어 걸쭉하게 만든 국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부드러운 쌀국수. 한 그릇의 모임가에는 미얀마의 산천이 담겨 있습니다. 생강, 마늘, 양파, 그리고 레몬그라스의 향이 어우러진 국물 한 모금을 들이켜는 순간 밤새 기도하며 지친 몸에 뜨거운 생명력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모임가 솥 앞에서 국수를 말아내는 노련한 주인의 손길을 포착합니다. 그 위로 바삭하게 튀긴 콩튀김과 삶은 달걀, 그리고 고수 한 줌이 올라가면 미얀마식 미식의 만다라가 완성됩니다. 모임가는 계급에 귀천이 없는 음식입니다. 길거리 목목판에 앉아 먹는 노동자부터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비즈니스맨까지
모두가 같은 맛으로 아침을 엽니다. 이것은 불교가 가르치는 평등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시청자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잉가 한 그릇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가진 소박하지만 강인한 삶의 의지를 읽어내게 될 것입니다. 모잉가로 아침을 깨웠다면 오후의 휴식은 미얀마식 홍차 라페제가 책임집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 미얀마식으로 재해석된 이 차는 진하게 우린 찻잎에 연유와 설탕을 듬뿍 넣어 만듭니다. 양곤 거리 곳곳에 즐비한 야외 찻집은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을의 소식이 오가고 정치적 토론이 벌어지며 때로는 스님과 신도가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는 소통의 광장입니다. 낮은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달콤하고 쌉싸름한 라페네를 마시는 행위는 미얀마인들에게는 일종의 명상이자 휴식입니다. 특히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미얀마만의 독특한 진미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찻잎을 먹는 문화, 라펫독이라 불리는 찻잎 샐러드입니다. 발효시킨 찻잎에 튀긴 마늘, 콩, 깨, 마른 새우, 토마토를 넣고 라임즙으로 버무린 이 음식은 맛의 폭발 그 자체입니다. 짭짤하고 고소하며 때로는 매콤하고 아릿한 찻잎의 향이 혀끝을 자극할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형태의 미각적 도파민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얀마인들은 이 라펫독을 귀한 손님이 왔을 때나 축제 때 반드시 내놓습니다. 찻잎의 카페인이 정신을 맑게 해주듯 이 음식은 먹는 이들 사이의 경계심을 허물고 우정을 돈독하게 만드는 영적인 매개체가 됩니다. 쉐다곤 주변의 맛집 탐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양곤의 명소 필 미얀마 푸드 같은 곳에 들어서면 수십 가지의 미얀마식 카레와 반찬들이 당신을 유혹합니다. 미얀마 카레는 인도식보다 기름기가 많고 향신료가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뿐만 아니라 민물 새우와 생선 카레까지. 카레 한 접시를 주문하면 따라오는 수많은 채소와 양념장은 미얀마인들의 넉넉한 인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밥을 먹는 행위조차도 타인과 나누는 보시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미식의 여정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단순한 배부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쉐다곤의 황금빛이 어떻게 미얀마인들의 식탁 위에 따뜻한 온기로 내려앉았는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거창한 수식어 없이도 충분히 깊고 화려한 기술 없이도 충분히 진실한 미얀마의 맛. 양곤의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모잉가 한 그릇의 연기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이 땅의 지혜와 자비가 녹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쉐다곤 파고다를 본다는 것은 눈으로만 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신료의 냄새, 혀끝에 감기는 달콤한 차 한 잔, 그리고 길거리 식당에서 마주치는 현지인들의 수줍은 미소까지. 이 모든 맛의 조각들이 모여 당신의 기억 속에 미얀마라는 이름의 완벽한 풍경화를 완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풍요로운 맛의 기억을 품고 쉐다곤을 가장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진 명당과 여행의 끝자락에서 챙겨야 할 실전 팁들로 향합니다. 8. 최적의 방문 기간부터 경비, 사진 포인트까지의 총정리. 쉐다곤 파고다라는 거대한 황금의 대서사실을 목격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경이로운 성지는 준비된 자에게만 그 속살을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쉐다곤으로 향하는 여행자의 여권을 펼치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효율적인 예산으로 최고의 장면을 포착할 수 있는 마스터 가이드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순간을 박제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도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시간의 선택입니다. 미얀마의 기후는 당신의 여행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혹은 고행의 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쉐다곤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시기는 11월에서 2월 사이의 건기입니다. 이때의 양곤은 습도가 낮고 하늘은 마치 화가가 갓 칠한 푸른 캔버스처럼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99m 황금탑이 뿜어내는 광채는 그 어떤 필터로도 재현할 수 없는 원색의 미학을 선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파를 피해 고요한 사색을 즐기고 싶다면 축제 기간을 빗긴 평일 새벽을 공략하십시오. 하지만 미얀마 불교의 뜨거운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10월의 다딩주나 11월의 타자옹몽 축제 기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때 쉐다곤은 수만 개의 등불과 함께 지상에 강림한 천국으로 변모합니다. 이제 예산의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는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최고의 가성비를 선사하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1인 기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은 시즌에 따라 50만원에서 8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양곤 시내의 숙박은 1박에 5만원이면 충분히 품격 있는 4성급 호텔을 누릴 수 있으며 10만원을 투자한다면 쉐다곤이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럭셔리한 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쉐다곤 파고다의 입장료는 약 1만 자천지 환율에 따라 변동으로 우리 돈 약 6천원 내외입니다. 이 적은 비용으로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건축물 내부를 온종일 거닐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루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해 5만원 정도의 여유만 있다면 당신은 양곤의 왕족이 부럽지 않은 미식과 이동의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는 이제 여행자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생샷 명당을 조명합니다. 쉐다곤은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작품이 되지만 거장들이 숨겨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북쪽 입구노스 게이트 근처입니다. 이곳은 주탑의 전체 유형과 화려한 조각들이 장식된 회랑을 한 프레임에 담기에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닥 반영샷입니다. 비가 온 직후나 청소 직후 물기가 남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카메라 렌즈를 바짝 밀착시켜 보십시오. 하늘의 황금탑과 바닥의 황금탑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비현실적인 데칼코마니가 당신의 메모리 카드를 채울 것입니다. 마지막 결정적 포인트는 밤의 다이아몬드 지점입니다. 바닥에 표시된 특정 구역에 서서 99m 꼭대기를 향해 줌을 당기십시오. 76캐럿 다이아몬드가 조명을 받아 빨강, 초록으로 변하는 찰나의 빗줄기를 포착하는 순간 당신의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신비로운 예술이 됩니다. 실전적인 주의사항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얀마는 현재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방문 전 반드시 최신 안전 정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통화인 잣은 환전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깨끗한 미국 달러 신권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쉐다곤 내부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하므로 퇴장 후 발을 닦을 물티슈와 뜨거운 대리석 바닥으로부터 발바닥을 보호해줄 두툼한 양말 일부 구간 허용되거나 필요함 혹은 이른 아침 방문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여행자의 가이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문화와 호흡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 쉐다곤을 가두려 하기보다 10분만 카메라를 내려놓고 맨발로 대리석을 거닐며 현지인들의 독경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지불한 경비는 사라지겠지만 그 고요한 평화의 기억은 당신의 영혼에 영원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쉐다곤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황금빛 아래 서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오기 위해 보낸 시간과 비용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음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실전적인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쉐다곤의 신성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지인들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수호자의 에티켓과 이 성스러운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인사로 향합니다. 9. 신성함을 해치지 않는 법과 현지인과의 교감. 쉐다곤 파고다의 황금빛 아래 서 있는 당신은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영성의 신전이 수천 년간 뿜어온 광채를 함께 지켜나가는 잠시 동안의 수호자입니다. 쉐다곤의 아름다움은 금과 보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 존중의 공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카메라의 시선을 잠시 거두고
마음의 렌즈를 닦아 이 성스러운 공간의 품격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지인들의 순수한 영혼과 깊이 교감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에티켓은 정적의 공유입니다. 쉐다고는 수만 명이 모여도 소란스럽지 않은 기적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자극적인 소리를 내는 것은 금박 위에 오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지인들이 낮은 목소리로 독경을 하거나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의 영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수호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당신의 카메라는 셔터 소리를 죽여야 하며 플래시는 이 신성한 밤의 안색을 망치는 무례가 됩니다. 소리를 낮출 때 비로소 당신의 귀에는 99m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보석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장과 태도는 당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미 언급한 어깨와 무릎의 가림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선의 예의입니다. 불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수행 중인 스님에게 무례하게 렌즈를 들이대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미얀마인들에게 머리는 신성함이 머무는 곳이고 발바닥은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상을 향해 발을 뻗고 앉거나 타인의 머리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는 치명적인 결례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는 당신이 입은 론지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당신을 빛내줄 것입니다. 현지인과의 교감은 미소라는 공용어로 시작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수줍음이 많지만 따뜻한 눈인사 하나에도 가슴을 여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불상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그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민갈라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순박한 미소는 쉐다곤의 어떤 황금보다도 찬란한 인류애의 빛깔입니다. 그들은 가끔 외국인 여행자에게 자신이 가진 작은 공약물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때 감사히 받는 마음은 그들이 쌓는 도시의 공덕을 완성해주는 자비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정치적, 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미얀마의 현대사는 깊은 상흔을 안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아픔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공공장소에서 민감한 주제를 크게 언급하는 것은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쉐다고는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고 부처의 품에서 위로받는 피난처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들이 오직 평화만을 사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수호자의 깊은 배려입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수호자 정신도 필수적입니다. 맨발로 걷는 성지인 만큼 아주 작은 쓰레기 하나도 타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것은 반드시 되가져가며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작은 티끌을 줍는 당신의 모습은 현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쉐다곤을 가꾸는 것은 스님들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맞춰 광장을 쓰는 단합의 빗자루질은 쉐다곤이 가진 공동체 정신의 정점입니다. 당신이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노고를 존중하는 마음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에티켓은 금지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당신이 쉐다곤의 규칙을 존중할 때 2600년 전부터 이어온 이 땅의 신성한 에너지는 비로소 당신의 심장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무례한 관광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위대한 유산을 함께 수호하는 도반이 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쉐다곤에서의 경험을 단순한 여행 기록으로 남길지 아니면 인생을 바꾸는 영적 체험으로 남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예법과 경외심을 가슴에 새기고 쉐다곤 파고다의 대서사시를 마무리할 마지막 장면으로 향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황금빛 제국이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당신의 가슴 속에 새겨질 쉐다곤의 마지막 인사. 이제 우리는 260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99m 황금탑의 미스터리와 76캐럿 다이아몬드의 광이
그리고 맨발로 일궈온 미얀마인들의 지독한 신앙 속을 통과해 이 여정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쉐다곤 파고다의 그림자가 양곤의 대지 위로 길게 늘어지고 다시 한번 밤의 조명이 황금벽을 어루만질 때 여행자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금부치의 나열이 아니라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헌신의 실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쉐다곤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걸고 지키고 싶은 황금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미얀마인들에게 그 황금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타인을 향한 자비와 부처를 향한 공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 속에서도 금박 한 장을 손에 쥐고 탑을 찾았으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꼭대기의 다이아몬드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에게 쉐다곤은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요새였으며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희망의 발원지였습니다. 당신이 이 성역을 떠나 다시 세속의 복잡한 거리로 발을 내디딜 때 당신의 발바닥에 묻은 쉐다곤의 흙먼지는 털어낼 수 있을지언정 눈동자에 박힌 그 눈부신 황금빛 광채는 평생 당신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제국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새벽 4시의 안개는 다시금 황금탑을 휘감을 것이며 이름 없는 수행자의 빗자루질은 마당의 번뇌를 쓸어낼 것입니다. 쉐다곤은 박제된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명의 호흡과 함께 박동하는 살아있는 신화입니다. 당신이 삶의 어느 길목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잠시 눈을 감고 이곳에서 느꼈던 대리석의 차가운 촉감과 보석 종소리의 청아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쉐다곤의 마지막 인사는 안녕 구드바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황금을 찾으라는 준엄한 일깨움입니다. 하지만 미얀마의 불교 서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양곤의 황금빛이 한 민족의 수직적인 신앙의 정점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시간의 무덤이자 부활의 땅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제3부 예고, 바간의 붉은 눈물, 천년 왕조의 유산. 다음 여정에서 우리는 양곤을 떠나 북쪽으로 향합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불교 예술의 극치를 꽃피웠던 전설의 도시 바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 위에 솟아오른 3000여 개의 붉은 벽돌탑들. 그것은 천년 전 미얀마인들이 세운 기적의 숲입니다. 쉐다곤이 하나의 거대한 빛이었다면 바간은 수천 개의 촛불이 켜진 거대한 영혼의 평원입니다. 왜 그들은 이 척박한 땅에 수천 개의 탑을 쌓아야만 했을까요? 몽골군의 말발굽 소리에 처참히 무너져 내린 왕조의 최후와 그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벽화 속 부처의 미소. 인류가 만든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실루엣, 바간의 일출과 일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찬란한 유산과 그것을 집어삼킨 시간의 허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라진 왕조는 말이 없으나 붉은 벽돌은 여전히 천년의 비밀을 속삭입니다. 제3부 바간의 붉은 눈물 천년 왕조의 유산편에서 미얀마 불교의 진정한 뿌리와 조우하십시오. 당신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서사가 곧 시작됩니다.